영원하신 우리 영혼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첫 생각이 주님이게 하시고, 오늘 저희들의 첫 열망이 주를 향한 예배이게 하시며, 오늘 저희의 첫 말이 주님의 이름이게 하시고, 오늘 저희의 첫 행동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기도이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셔서 저희들이 사랑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36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이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까지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이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청과 순종이에요. 경청, 여러분 잘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모릅니다. 귀가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먼저 잘 들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게 중요합니다. 언제나 먼저, 삶은 우선순위가 무지하게 중요해요. 언제나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여러분 옷 하나 입는 것도 그렇잖아요. 첫 단추를 잘못 껴야지,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잘 껴야지, 잘못 끼면 다 삐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우선순위 1순위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으면 또 사람의 말도 잘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귀를 두 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잘 들으시라고. 또 사람의 말을 서로 잘 듣고 정말로 잘 들은 만큼 이해하게 되는 거고, 들은 만큼 도와줄 수 있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듣는 법을 훈련하셔야 돼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경청의 기술입니다. 우리가 운전 기술을 배우려도요 6개월은 노력해야 잘 운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듣는 법 배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다 듣잖아요. 순종하는 것을 배우셔야 돼요. 우리는 타락해서 언제나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다 드리죠. 웬만한 신앙이 있으면 예배 다 드리잖아요.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 듣기만 하고 순종을 안 해요. 그게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순종해야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거든요.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어요. 보십시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서 예,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예,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요.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잘 보시라고요.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참 복 있는 어머니입니다, 당신의 어머니.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히려 그랬어요. 오히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예, 두 단계예요. 먼저는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죠.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기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일단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사순절에 여러분 잘, 예, 옛날에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이 사순절이면 40일 막 40일 기도회 같은 거 했잖아요. 여러분 중요해요. 예, 가족들과 함께 이 40일 우리 기도하자, 사순절이,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면서 그게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함께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예, 나만 들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가족 공동체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잘못되면 온 가족이 힘든 거잖아요. 자식 하나가 말을 안 듣고 잘못된 길로 가면 부모가 불행해지잖아요. 그거 분명한 거 아니세요? 그 생각을 언제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함께 말씀을 듣는데 힘쓰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나만 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이 아침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날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부부, 중요하다고요. 그게 안 중요한 게 아니라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예,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잘 잡으라는 얘기가 그 얘기란 말이에요. 많은 경우가 말씀을 듣지 않아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어야 말씀대로 그 다음에 지키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듣지도 않는데 뭘 지켜요? 그렇게 가는 거죠. 우리 복 받기 원하잖아요. 근데 써 있잖아요, 오늘 명확하게.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주님이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그 귀한 말씀을 마태복음 5장에서, 거기도 복부터 시작하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시작해요. 마치면서 뭐라고 그래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인생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다.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잖아요. 예, 말씀을 많은 성도들이 듣지요, 매주 와서. 근데 전혀 삶은 안 변한단 말이에요. 왜요? 지킬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하세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 듣고 언제나 내 야망과 내 소망을 붙들고 살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지키는 자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시는 거라고. 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만이 변치 않는 말씀이에요. 변하지 않는 말씀이라고요. 이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라고요. 그리고 주님은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룬다고요. 성경을 보면 1.1획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지키지 않은 것이 없다고요. 그러나 인간의 말은 그렇지 않잖아요. 공허한 말이 많고요, 헛된 말이 많고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말이 많고요, 또 여러분 말해도 약속도 못 지키잖아요. 결혼할 때 약속하잖아요.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병들거나 언제나 당신만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약속해놓고 안 지키는 가정이 훨씬 많거든요. 약속은 다 그렇게 약속을 하죠. 결혼할 때 정말 사랑하겠다고.
근데 사랑 안 하고 살아요. 그럼 말씀을 안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불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는 거야. 마리아가 복받은 자,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있다. 오히려,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29절.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을 또 하세요. 이 세대는 악한 세대래요.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그랬어요. 사람은 자꾸만 표적을 구해요. 여러분 말씀을 구하시라고요. 정말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 예, 이렇게 던져진다고 여러분 말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듣고 지켜 행해 볼 때 내 말씀이 돼요. 믿어야 내 말씀이 돼요. 들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올리면 내 말씀이 안 돼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내 말씀이 되기 위하여 묵상하라고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묵상할 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리 그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걸 경험하는 거죠.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온 거 복 있는 일이죠. 일단 들었잖아요, 말씀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야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직하면 제목이라도 애워라 그러는 거예요. 경청과 순종. 제목만 애우고 살아도 여러분 삶이 변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경청해야지, 내가 잘 지켜봐야지. 하나님, 내가 말씀을 아침에 들었으니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아침 간절히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당신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 자꾸 표적을 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표적을 보여주면 더 잘 믿을 것 같으세요? 근데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여러분 따라다니던 제자만큼 여러분 표적 볼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 예를 들어서 홍해 갈라지는 거 다 봤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광야에서 하는 짓을 보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기죠? 열지양도 다 보고요. 예? 자기들의 힘으로는 1%도 출애굽할 가능성이 없는데 홍해를 가르치고 열지양을 다 바로에게 내리고 그래서 광야로 인도하잖아요. 그런데 안 믿잖아요. 그걸 다 보고도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표적을 본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다 봤단 말이에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도 봤고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 먹이시는 것도 그들이 논아줬으니까 봤고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도 봤고요, 예, 물로 포도주 만드는 것도 봤고요. 다 봤다니까요. 근데 다 도망가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이요 자기 생각과 자기 야망이 가슴에 있잖아요. 안 보여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내 소원 이루러 왔어요. 주님의 뜻 이루러 왔어요. 내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안 보여요. 내 야망이 마음에 가득한데 저랑 똑같아요. 요새 보세요. 이제 뭐 쉬운 얘기로요. 윤석열 파가 있을 거고 이재명 파가 있을 거 있잖아요. 예? 윤석열 파에 가서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 잘 들을 것 같으세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사람이 이 생각이요, 예? 그 사람 지배 많거든요. 이쪽 사람은 이쪽으로 꽉 차 있고요, 저쪽 사람은 저쪽으로 꽉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을 전혀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있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도 버리고요, 고집도 버리고요, 여러분 주장도 버리고요, 오직 예수로 충만하게 채우세요. 예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세요. 그게 아름답게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예, 세상 것으로 채우지 마세요. 세상 것은 영원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이 세대가 악한 세대래요. 예, 오늘 우리가 사는 세대가 참 악한 세대예요. 그리고 표적을 구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예, 요나가 3일 뱃속에 있다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회개하는 거잖아요. 예,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믿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분이 오늘도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정말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정말 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요나가 느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시대에 그러하리라. 31절,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대요.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까지 왔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스바 여왕이, 남방 여왕이 솔로몬에게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그 먼 곳에서 왔단 말이에요. 와서 그래요. 내가 들었던 것보다 더 지혜로웠다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오늘 무슨 찬송 불렀어요?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이 없네. 진짜 믿으세요. 예수님이 지혜의 근본이세요. 여러분 예수를 잘 아는 만큼 지혜로워져요. 아이들 자꾸요 공부하라고만 얘기하지 말고요, 예수를 어떻게 잘 알게 할까를 가르치세요. 그게 정말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비결인데요. 그럼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보다 더 귀한 지혜가 없어요. 예. 그랬었잖아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걸 자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요.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다고요. 근데 자꾸만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게 하려고 아이들을 그렇게 밀고 가요. 4살 박이도 어제 뉴스를 보니까 4살 배기도 영어학원 보내라고 엄마가 끌고 다녀. 저는 정말 불쌍해요. 그런 부모들이 엄청나게 많아. 여러분 영어가 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사회의 이 교육 현장이 너무나 예를 들면 세상적이고 타락했어요. 악한 세대. 그러면서 이제 애들 사교육비가 막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4살짜리 영어학원 끌고 다니니까 엄마가. 이게 부모 문제잖아요. 이게 아이들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사회가 이래요. 여러분은 바뀌시라고요. 정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이 없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바라요. 사람이요, 뭐 영어 잘하는 것도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사람이 사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도 안 됐는데 영어 잘해서 뭐 하려고요? 여러분 이 생각을 언제나 하셔야 돼요. 우선순위를 잘 정하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여러분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아들 딸 되기를 원하세요? 아멘이세요? 그러면 누구를 잘 알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래서 써 있잖아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32절.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니느웨 사람들은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아주 즉시 회개했어요. 왕부터 막 온 나라가. 그런데 여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랬어요. 누구요? 예수.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참 중요하죠. 언제나 여러분 회개는 돌이키는 거잖아요. 주의 말씀을 듣고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 얼른 돌이키는 거예요. 얼른. 이게 중요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즉시 지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즉시예요. 여러분 미루면 못 지켜요. 말씀을 들으면 즉시, 즉시 순종하는 것이 복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요나보다 더 크니 누구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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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가 여기 있느니라. 33절.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는 말씀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잖아요. 위에.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34절. 내 몸의 등불은 뭐라고요? 눈이라. 이게 눈이 참 중요해요. 언제나 여러분 죄가 눈으로부터 들어와요. 그래서 보세요. 창세기도요, 마귀에게 속아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써 있단 말이에요. 뭐부터 들어왔어요? 눈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무지하게 중요해요.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다윗도 우리아냐 밧세바에 목욕하는 것을 보고 범죄하잖아요. 보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내 몸의 등불은 뭐라고요? 눈이라. 이 눈으로 그래서 말씀을 먼저 보라고 얘기하는 것이야. 이 눈으로 우리는 언제나 영혼의 눈을 열어 예수님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보는 게 중요하다고요. 보는 게.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보세요. 내 눈이 성하면, 내 눈이 건강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만일 내 눈이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여러분 뭘 보세요? 이게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인생은 해석입니다. 잘 해석하는 게 참 중요해요. 제가 어제 치매 걸린 아버지를 이렇게 돌보는 그 딸이 이렇게 쓴 책을 이렇게 쭉 봐요. 시니어 예배 드리는 날은 제가 그런 책을 봐요. 어떻게 하면 누가 치매 걸릴지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의 부모들이 치매를 걸렸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섬길 것 같으세요? 준비됐어요? 무조건 요양원 보내나요? 내 부모가 치매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준비됐느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따님이 기록한, 이 아버지는 목사였었어요. 그리고 아주 목회도 아름답게 잘하고 인격자였고 참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치매를 걸리니까요, 과거에 그런 건 다 사라졌어요. 아들도 몰라봐요. 아들에게 형님이 왜 왔어? 그래요. 아는 것은 아내 이름도 몰라요. 여보라는 말밖에 몰라요. 그리고 오직 딸의 이름만 알아요. 그 딸이 그 아버지를 모시면서 정말로 치매 환자를 그냥 불필요한 인간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해석에 대해서 올바른 해석을 해야 된다고 쭉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줌똥도 막 지리고 싸고 그래요.
근데 참 감명 깊었던 것이 어제 읽은 내용 중에 어린아이의 기저귀의 똥과 치매 어른의 똥은 뭐가 다르다는 말인가? 어린아이의 똥은 미소를 지면서 치우면서, 왜 치매 아버지의 똥은 짜증이 나고 그런 것일까? 똑같은 똥인데. 그러면서 그 제목이 똥의 신학, 이렇게 해서 올바른 해석을 하자는 거예요. 그것은 인식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대소변도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볼 수는 없을까?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떠한 눈으로 보는 것이 인생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참 감명 깊었어요. 그렇죠? 똑같은 똥이잖아요. 그래서 그 제목이 똥의 신앙, 이렇게 붙었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이에요.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심지어는 여러분 자신이 치매를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내 자녀들은 정말 나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여러분, 미리미리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지 않겠어요? 미리미리 영의 눈을 좀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들어오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올바로 보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의 눈으로 본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없으면 그러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 이겨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참 귀한 말씀이에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붙잡고 꼭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눈이 성한 눈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이 나를 보는 것처럼 나도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눈을 주세요. 여러분의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여러분 어떤 눈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그런 눈으로 보세요. 병든 눈으로 보고 있으세요? 단점만 보고 있으세요? 장점도 보고 있나요? 뭘 보고 있나요? 여러분, 이 생각을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것이죠. 35절,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여러분 속에 어떤 빛이 있으세요?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왜 우리가 예수가 충만해야 돼요? 왜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셔야 돼요? 예수가 빛이시니까. 예수가 빛이시니까. 예.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마음의 문을 두드린단 말이에요. 네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내 속에 들어가 너와 함께 살아줄게. 나는 빛이잖아. 내가 네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너는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어. 내 생각, 내 고집, 내 배움, 내 경험이 단 줄 알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참 빛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 충만한 삶을 살자고요. 내 마음에 예수가 충만한 거, 이게 성령 충만이고요. 이게 내 속에 있는 빛이란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예수가 나의 모든 마음의 어둠을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불평도 원망도 좌절도 슬픔도 우울도 사라지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날마다 참 빛이신 예수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36절,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이게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날마다 주 안에서 밝게 사세요.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올바로 해석하며,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의 눈을 밝혀주셔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만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만이 진짜 참 빛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잘 보게 하시옵소서. 잘 듣게 하시옵소서. 잘 말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잘 경청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모든 것보다도 언제나 예수님을 내 위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익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앞세우게 하여 주시고, 내 자아보다 남을 앞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몸의 일보다 영의 일을 언제나 앞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고정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써서 올립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이 간구가 주님의 마음에 꼭 들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온 가족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